거듭났지만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케 되는 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교회가 문제인가? 별별 고민을 다 했습니다. 결국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길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밖에 있는 것들에 너무나도 열광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많은 믿는 이들이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 이 열 처녀 중에 지혜로운 5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또 5 처녀가 있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저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저희 체험적인 방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었던 이들은 그들의 등들은 가졌지만 그것들과 함께 기름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 4절 그러나 지혜로운 이들은 그들의 등과 함께 그들의 그릇들 안에 기름을 가졌다. 제가 읽는 이 말씀은 뉴 킹 제임스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열 처녀가 있습니다. 이 열 처녀는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지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늦게 오므로 그들은 잠이 들게 되었고, 이 잠이 든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죽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죽은 성도들 가운데 5 처녀는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 그릇에 기름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우리의 기름 그릇 안에 기름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기름을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바르심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믿음으로 충만하였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모양 안에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옛사람의 타고난 그 자아의 연약함 가운데, 아니면 죄악 가운데 죄 있는 이러한 본성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 때문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함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많은 가르침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과 봉사들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믿고 거듭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속이는 거짓 사도들과 속이는 일꾼들과 사탄의 일꾼들과 거짓 형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밖에 있는 특별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떠한 교회 안에, 특별한 어떤 조직 안에만 있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거듭났을 때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못하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가? 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받으신가? 말씀하심이 충만하지 못한가? 여러분 궁금해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믿고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에 여전히 거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빈 껍데기에 매달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사는 생활을 모르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빈 껍데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빈 껍데기는 무엇일까요? 먼저 빈 껍데기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어떠하였는가를 보십시오. 믿고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옛사람의 연약한 자아 그리고 죄악들,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 세상을 사랑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거나 혹은 다른 종교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의 사실들을 생각과 마음 안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믿음의 문을 들어서게 되었고 믿음의 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거듭난 이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은 감동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옛사람이 타고난 자아의 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또 육체의 많은 정욕들과 욕망들과 욕심들에 휘둘리며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포로되어서 노예되어서 죄의 노예되어서 어둠 속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 포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죄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완전히 온전히 자유와 해방에 이르지 못하여 답답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겨보려고 열심히 나름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를 성수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활동들에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좋은 메시지와 좋은 말씀과 좋은 사상들, 좋은 관념들, 좋은 실행들을 들으면 언젠가는 나는 바울과 같이 자유케 될 수 있을 것이다. 빛과 소금으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참고 또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그 위선적인 모습에 그 죄악된 본성에 놀라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했을 것입니다. 심하면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더 나은 교회는 없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었습니다. 거듭났지만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케 되는 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교회가 문제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별별 고민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결국 제가 알게 된 것은 내가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밖에 있는 것들에 열광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사람을 높이고 있었고 좋은 설교와 좋은 가르침과 좋은 사상들과 좋은 관념들, 좋은 실행들을 알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신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존재 안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성경 말씀의 그 사실 그 자체를 읽지 않고 특별한 종교적인 가르침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 안에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할 능력을 힘 있고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임의로 말하지 않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성경이 되게 하는 올바른 방법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색안경을 끼고 읽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삶, 그 지혜로운 처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던 것이죠. 체험할 수 없던 것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의 몸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아래 꽁꽁 묶여 있고 종교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답답하게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믿고 거듭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많은 가르침들에 좋은 사상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설교자들, 좋은 관념들, 좋은 실행들, 좋은 봉사들에 열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밖에 있는 문자적인 가르침입니다.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저희 경험 안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사람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경건한 모양을 주지만 사람을 유명한 사람들의 노예가 되게 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사상과 관념과 실행들의 노예가 되게 하거나 조직의 노예가 되게 하거나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게 한다. 조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의 살아있는 말씀과 그분의 영,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능력을 믿는 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성령의 말씀하심과 그 능력을 힘있게 될 때 사람은 그의 존재인 그들 안에 기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되며 아무것도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으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입으로 중얼거리며 입 밖으로 말해내며 그것을 필사하며 타이핑하며 정리함으로 성경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존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안 바르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뿌려졌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쉽게 깨닫지 못할 때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머무를 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은혜 아래서 성령을 통하여 물 붓듯이 부어집니다. 빛이 가득하게 비추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를 읽고 있는 그 시간에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을 읽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기름을 바르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이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죄와 죄들과 사망의 권세와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옛사람의 자아를 죽음에 넣을 수 있게 되고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하며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곧 여러분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호흡하여 들이마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말해내고 그것을 필사하고 정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활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존재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그릇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처녀들로서 성령의 기름을 그릇에 담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으며 무엇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 자체의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이전에 육체에 속한 열매를 맺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라고 외통해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충만케 함을 체험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탄과 죄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과 성령이란 기름 바르심과 충만케 하심 안으로 들어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질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평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바르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옛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이죠. 죄인들 오래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절함이 있습니다. 또 선함, 믿음 안에서 충성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러나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충성된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렇게 됩니다. 온유함과 자기 절제가 있습니다. 여기 자기 절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고 싶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절제하고 싶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었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고 죄악된 것들을 거절하기 원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옛사람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죄의 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절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옛사람의 자의 연약함과 육체이란 정욕과 욕망과 욕심과 세상을 사랑함과 종교적인 위선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며 어둠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거기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저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존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여러분 자신의 타고난 옛사람은 늘 실패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고 기뻐할 수 없었고 오래 참을 수 없었고 친절할 수 없었고 선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었고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고 결코 죄와 죄들과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들 세상을 사랑함 종교적인 위선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못 박혀 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고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읽고 들은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말해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둘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들어온 말씀입니다.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달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가르침과 사상과 관념과 실행들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여러 번 읽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 번 듣는 것은 쉽습니다. 유튜브에 성경을 읽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들으십시오. 듣고 그리고 들리는 말 중에 들려오는 내 속에 울려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입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것을 타이핑하고 정리하는 생활을 제가 해오면서 이 모든 걸 다 하는 데에는 제가 10년 이상의 이런 시간을 걸쳐오면서 단계적으로 그것들을 해왔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 묵상할 때 이러한 진리 안에 있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생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생활,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를 24시간 드릴 수 있는 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았습니다.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였다.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왜 나는 안 되는가 궁금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율법의 문자적인 교리, 사상, 관념, 실행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 때문에 매우 애통해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한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비통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바울은 선포하는 그러한 진리를 체험하고 살아내는 사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바울의 체험한 이러한 진리, 이러한 생활, 이러한 계시, 이러한 말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 그대로 여전히 자신의 타고난 옛사람의 자아와 육체에 속하여서 죄의 이러한 욕망과 욕심들을 따라서 죄들을 쫓으며 세상을 사랑하고 종교적인 위선들로 포장된 많은 가르침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에 사로잡혀서 말과 혀와 행위들로 보이는 이러한 경건으로만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 쏘이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에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을 읽고 듣고 말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 중 얼마나 매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성경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제대로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단지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교리적 해석이나 가르침의 사상이나 관념이나 실행들 안에서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성경이 되게 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니거나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신랑이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어린 썩은 처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름을 살 때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이 되게 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읽고 듣고 입으로 그 구절들을 말해보고 필사하고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우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기름을 사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게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의 의복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희게 하는 그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아십시오. 오직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쫓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성경이 되게 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읽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